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빠르게 하지 마세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이렇게 가면은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복인데요.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이고. 아니, 주님 같은 맨 밑단에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넘어갈게요. 찬양하세.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이렇게 좀 오직 주의 은혜로 하고 빨리 연습해.
신령이 가난한 자 보겠네. 천국이 저기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네. 저희가 위로를 받고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기는 자 복이네. 긍휼히 여김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네. 저희가 하나님을 보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이를 위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복이 빛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금요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네. 금요일이 여긴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네. 저희가 하나님을 보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없소남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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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동안,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 찬양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믿음을 주시어 한 걸음씩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불의가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 며칠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구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구경 목사님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받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옵소서. 예배를 뒤에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호기 집사님, 장혜경 집사님, 내일 모레 글핀가, 하와이 코나 섬에 있는 YM 그 훈련센터에서 5개월 동안 훈련 받으시러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이빠이 잘 가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실어서 또 여러분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축복하는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끝 마무리를 클리어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로 생각이 되고 떠날 때 저희가 생각한 계획을 선포하고 그 계획이 나중에 그곳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지금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에서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출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곳에 잠깐 머무는 동안 이 교회에 있는 것도 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곳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 마음을 갖고서 오늘 제가 기도한 그러한 기분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부어주시는데 저희가 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8장 14몇 절이죠? 맞아. 28장에 있는 말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배운 것을 가서 전하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집사.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랑 거기 가서 하는 거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가서 바라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가서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요. 사실 선교사라는 거는 거대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다 집회 때 다 우리 설교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편안한 도구로 바뀌는 게 저희의 그런 기도고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사실 저희 동역자인데 지금까지는 서로 사역을 하면서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가서 저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꾸며가는 그런 동역자,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면 기도할 기회가 되게 더 많을 거예요, 여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 위해서 잠시 중보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YM에 가서 받는 훈련들 사실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오래전부터 많은 선배들, 막 동료들 갔다 오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참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두 분에게 이제 선교사의 훈련도 중요한데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또 깊은 회복과 치유와 또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성민이가 또 1월 1일 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원래는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교육 선교사님의 동역자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선교의 그런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선교사는 후방의 기도 지원도 참 중요하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냥 몸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같이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영감 주시는 대로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성민이 또 지혜도 와 있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천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연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함께 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동역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이호기 집사님, 장희 집사님, 성민이 지혜 이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하며 환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와이 코나에서 보내는 5개월 동안의 그 장장 그 기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턴십 그 훈련 기간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기후와 날씨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물러섬이 없도록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님 쓰시기에 적당한 하나님의 감성과 지성과 하나님의 의지력을 갖춘 새로운 인격으로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늘 교제하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성령의 충만한 도구로 질그릇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께 도말하여 주셨어도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을 갈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오니 그 다음의 길도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아들에게도 안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실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기도 가운데서 서열을 나게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께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위대한 비저너리들 하나님의 선교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들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과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소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으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YM 코나의 열방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맡기실 새로운 비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호기 집사님, 장혜경 집사님 또 중국으로 가는 우리 성민이 또 지혜 이 가정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더 유능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훈련 기간 동안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피곤치도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더욱더 큰 힘을 얻어 창공으로 날아오르듯이 주님의 보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분을 축복하고 또 환송하고 파송하는 그런 의미로 파송의 노래 부르시면서 두 분은 이 앞에 가서 서시고요.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허구도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이메일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카카오톡도 하시고 서로 계속 가셔서 기도를 또 많이 하실 테니까 기도도 많이 부탁하시면서 교제가 더 깊어지셨으면 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성탄절 뮤지컬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주셨습니다. 정말로 앞에 있는 아이들 몇 아이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뒤에서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 또 우리 또 예배 영상팀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예수 영전 모임 갖겠습니다. 예비 목사님들 강권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게 미니멈.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1시간 반 정도 작정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확신을 다시 확인하고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저녁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죠. 성부영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헌신 결단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기도하는 것들, 그런 제목들 준비하셨다가 나오셔서 기입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한 해 동안. 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바로 1월 1일 새벽 기도 늦게 끝나니까요.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부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영양떡과 차를 대접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못 드시더라도 싸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 공부는 1월 1일 날 화요일 반은 좀 힘들 것 같고 1월 8일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반들은 정상적으로 계속합니다. 중보기도는 1월 10일 날 다시 시작하고요. 네,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품는 교회, 영혼을 품는 교회. 그래서 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광고 1월 20일 세 번째 주일 교회 살림을 위해서 공동의회 갖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 가지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정리 하시느라고 바쁘시는 우리 재정부의 김태현 집사님, 또 새로운 재정부장 우리 김만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를 맡으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우리 이호기 집사님께서 오늘 특별 연주, 색소폰 연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호기 집사님 바쁘신데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1절만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하고요. 네. 올해 12월 21일 지나갔죠. 지지난주 12월 21일이 동지 윈터 솔스티스였죠. 근데 이 동지가 좀 특별해가지고 마야 달력에 의하면 그 5천 몇백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마야 달력이 끝나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죠. 뭘 좀 많이 아는 사람들, 우주 행성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12월 21일이 지구 종말 또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데서 세계 대도시들을 다 그냥 직접 취재를 했더라고요. 막 동경, 북경 뭐 이런 동네들 다 취재해가지고 오늘 이곳에 지구 종말의 사인은 없습니다. 이런 취재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 증상이 없었고요. 그날 좀 우리 동네는 눈이 조금 많이 왔는데 이번 주에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별 증상이 없었던 거죠. 사실 저는 2009년도에 나온 영화 2010이라는 영화 때문에 올해 12월 21일을 기다렸어요. 2009년도에 이미 존 쿠삭이라고 하는 그 명배우가 열연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2012예요. 그것에 의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하고 이제 멸망이 아니라 이제 대폭발, 대격변, 뭐 화산 이런 걸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쓰나미가 지구를 다 뒤집는다. 노아 홍수처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게 잘 봤어요. 아주 인상적이고 워낙 명배우가 열연을 하니까 리얼하고.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 영화에 그 제작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 내용을 믿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영화의 내용을 믿었다면 2009년도에 개봉되고 나서 정신없이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난리법석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별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재밌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안 믿지만 그냥 일단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표를 많이 팔아주면 좋지. 계속 입소문을 내면서 2012년에 세상이 종말이 온대. 그래? 영화가 나왔어. 그런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심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비슷한 심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난 준비됐어. 난 끄떡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넌 괜찮아? 준비됐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면서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 영화 내용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티켓만 많이 팔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진리인지 상관없고 일단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은 오케이, 좋은 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 증상을, 세대를,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언급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 말에 주목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그렇게 신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것을 신봉한 그것을 퍼뜨린 사람은 집을 사고 그랬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라고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기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번 뱉은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사실 베리칩 때문에 불거진 지금의 세태는 참 부끄럽습니다. 금융이 어떻고 세계 정부가 어떻고 하면서
종말의 때가 2013년 또는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 12월 21일 마야 달력을 그 기초로 해서 종말을 주장한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른 그 종말론은 주로 기독교 동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말을 지정하는 그 종교가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2300년인가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고요. 무슬림, 유대교, 많은 그런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로 이단, 사이비, 안식일교라든가 재림을 강조하는 안식일교, 그 다음에 모르몬, 이단,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쪽이나 그런 쪽하고 비슷한 영성을 가진 그 기독교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지쳤을 정도예요. 지치고 피곤해요. 날짜가 새로 정해지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특징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뭐 베리집이 새로 생긴다더라. 의료법이 개정된다더라. 그런 현상을 보고서. 또 사람들의 불안심리. 이러다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심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을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합니다. 심판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트렌드는 잘못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분만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Worthy is the Lamb to open the scroll, to open the seal.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을 떼시고 심판의 그 도장을 여시는 것,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 자기의 몸으로, 상상력, 이매지네이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혼과 영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마땅한 평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꿉시다. 시세를 보고 환경을 보고 오랫동안 이 2012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곳곳에 있던 그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다 모아놓은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유튜브에 예수님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유튜브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죠. 징조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징조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니라.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여러분 아버님이세요. 여러분은 뭐 거기서 한 부장쯤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이 회사 안 되겠다. 이 회사 접어야 되겠다. 문 닫는다. 전부 다 사표 쓰게 하고 문 닫는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회장님이 회사에 와가지고 다 직원들 불러서 아들을 포함해서 직원을 포함해서 여러분 오늘 회사 문 닫습니다. 전부 사표 쓰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내 계획이 이런데 어떡하니? 이런 정도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냐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패밀리, God's family, 하나님의 피부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야! 라고 그렇게 오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 지난번에 잠자다가 집 하나 받았지? 너 집 때문에 취소!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의 의지, 나의 깨달음,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 실수로 받은 거. 베리집 주장자들은 실수로라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예?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이요, 뭐 주님의 형제요, 어떻게 표현하시든 간에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왜 다른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데 휩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읽어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이 스승을 모아들여요. 이거 참. 스승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될 내용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스승을 고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뭐라고요? 건전한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훈,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것을 모아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골라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종말에 관한 그런 글들, 책들, 또 영상들 재미있어요, 여러분. 보다 보면 재미있어요. 마력이 있어요. 여기서 재밌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솔깃하다는 뜻이에요. 솔깃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다음 편 또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올린 거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직 안 올리셨어요? 이런 글도 막 올리게 되고, 유튜브 보면 거기도 채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회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데 지금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그러다가 도를 넘으면 나중에 그것이 더 믿어집니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뇌리에 머물고 계속 생각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겠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상한 그런 것에 솔깃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듣는다고요?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리가 아니라 꾸민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편집해 놓은 그 유튜브가 훨씬 더 파워풀해집니다. 제가 이것저것 참고하기 위해서 봤는데 저희 딸이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그만 좀 보지요? 그러더라고요. Stop annoying me 그러는 거야. 지겹다고. 예. 그런 컨스피러시 티어리나 종말 뭐 이런 것들. 네, 어린애가 때로는 진리를 말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거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겠어요? 진리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듣습니다. 진리에 반응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진리는 때로 아프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때로 우리들에게 채찍을 가하잖아요. 오, 잘한다, 잘한다. 너 있는 그대로 살면 무조건 잘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심판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의 그 증상,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골라봤습니다. 전부 요한계시록에서만 고른 말씀들이에요. 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뻔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메시지로 나와 있는 그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한두 번 언급된 것, 아주 기괴한 것을 가지고서 요한복을 푸는데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지름길이 있는데,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되면 되는 거지. 자, 2절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종말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군요. 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글을 받은 디모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해야 할 일, 하던 일 계속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무슨 일을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것, 솔깃한 것 듣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조만간에 세상이 끝장날 건데 집안 팽개치고 집 팔아버리고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다 때려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밥 지어주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 파밍 하는 사람이면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직장, 사업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열심으로 계속 가르치고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맡겨주신 그 일이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쁜 일도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거룩한 일들, 그 사명과 소명, 그런 건 계속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잘못한 것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그 내용을 목회 칼럼에 써놨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일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 흐트러졌던 것, 산만해졌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게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앞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뒤를 읽어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체험하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저주를 받고 이 질병이 터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회개를 안 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회개라고 그러셨는데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루다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그게 진짜 종말이죠.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의 자세는 뭐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영혼으로 거듭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결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집착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은 욕망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없어져요. 하늘도 두루마기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땅도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게 존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19장 그 언저리를 보시면 기쁜 소식이 있어요. Fallen is Babylon. 바벨론이 멸망하였도다. 이 바벨론은 땅의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그 속성들, 이거를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 다 망합니다. 제가 전공을 경제학에서 신학으로 바꿀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망하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돈도, 금도, 황금도, 상인들도, 매매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일생을 불살라야 되는가?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시고 소명을 발견하셨으니까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정타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들의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일생의 일부라도 헌신하는 것, 그거 현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집착을 버리십시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모으고 사용하고,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저축할 수 있는 때 저축을 안 해가지고 빈공할 때 힘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쌓고 모으고 쟁여놓고, 그리고 돕지도 못하고 자기도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녹아버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집착을 버리는 것, 욕망을 버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문이 뭔지 아시죠? 그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임페라티브는 do not fear,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올릴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영적인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1장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막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종류, 그 인간 종류의 넘버원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역은 비겁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거든요. 두려움은 믿음을 없애거든요.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과해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 욕망의 열매죠. 왜 그것을 더 소유하고 싶은데 이 소유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궁극의 그 적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어의 revere라는 말의 뜻입니다. revere,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죽음도, 심지어 사탄도, 용이라고도 표현되고 옛뱀이라도 표현된 사탄도, 그 사탄의 하수인 짐승도, 그것의 앞잡이 거짓 예언자도, 죽음도 영원한 유황불못에 사라져 없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패키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삽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스트에 21장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물론 우리 일상사에서 하는 거짓말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바꾸는 사람, 그거 말고 다른 걸 더하는 사람, 그거에서 그것을 뺀 사람, 이단, 사이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사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목숨을 건 사람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이잖아요. 타협을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협한 사람들, 거짓말로 자신의 신앙을 다르게 얼버무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던 대로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하던 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먼저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이 올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씀 늘 들으셨잖아요. 끝까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다른 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이 참는 게 고난이 꼭 무슨 영적으로 이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임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럴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참을 때 준비가 되는 것이죠. 6절부터 보시면 그런 삶을 산 한 분의 마지막 간증이 나와요. 그렇게 살았던 매 순간을 every second, every moment,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었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 가십 같은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목회 칼럼에 인용해 드린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죽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겪을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순교당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전천열 세대주의 휴거론자들은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휴거를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개런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개런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죽지 않고 나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다 그 휴거론에 미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0년 뒤에 지구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든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 14만 4천 이 멤버 이 숫자에 가입하면 돼. 그래가지고 모았던 이단들이 참 많은데 한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살아있어요. 유감스럽게. 무슨 일 하고 있냐고요?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을 만들어서 또 그 짓을 해먹는 거예요. 이쪽에서 약발이 안 통하면 또 다른 이단 집단에 가서 계속합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영혼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건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 그 사람들은.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냥 기다려요. 좋아서 기다려요. 기뻐하면서 기다리세요. 죽음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한 싸움은, 선한 싸움은 말 타고 창 들고 달렸던 로마 군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외쳤던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관심을 조금 갖는 거 그렇게 나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홀해지면 그건 사탄의 전략에 이미 말려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꼭 나쁜 애들이 있어. 자기가 1등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허위 소문 퍼뜨린 애들 있잖아요. 오늘 시험 몇 페이지에서 나온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공부하고 그냥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엉뚱한 건 열심히 공부시켜. 누구 좋으라고. 네. 신앙의 이름으로, 영성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종말이죠.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떠들더라고요. 다 같이 망하자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다가 부름을 받을지라도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12월 21일이 아니라 12월 31일이 내일인데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결판 내시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세계 종말의 그 순간을 맞을지라도 회를 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언제라고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내 죄가 끝장나는 순간 우리는 종말의 그 심판을 이미 통과한 거예요. 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죄는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해결되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현상, 그 현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Worthy is the Lamb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격을 갈고 닦고 주님 닮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과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그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시라도 그것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심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짓말하였던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안전무사를 위해서 말을 굽게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선한 싸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담대하게 나아가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